아주 오래된 경전 속에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생작을 검증하는 방법이 들어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부처님의 사자후경 경전인데요. 한번 그 깊은 지혜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우와, 시작부터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거의 도발적으로 들릴 만큼 대담한 선언입니다. 대체 무슨 근거가 있기에 이렇게까지 엄청난 자신감을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가야 할 핵심입니다. 먼저 사자후라는 말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이게 그냥 내가 최고다 하고 소리치는 그런 공격적인 외침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누구나 직접 테스트하고 검증할 수 있는 진리, 거기서 나오는 궁극의 자신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럼 그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부처님이 제시하는 근거의 첫 번째 층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아주 단단한 4개의 기둥을 먼저 세워줍니다. 그 4 기둥은 바로 이거예요. 위대한 스승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가르침에 대한 깊은 신뢰, 또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계율을 지키며 실천하는 것. 마지막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든든한 공동체. 이 4가지만 있어도 정말 강력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겠죠? 여기까지는 정말 탄탄해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다른 가르침에서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우리도 훌륭한 스승이 있고 좋은 가르침이 있어요. 우리도 계율을 지키고 공동체도 있다고요. 당신들과 우리가 대체 뭐가 다르죠? 이렇게 나오면 이제 첫 번째 대답만으로는 좀 부족하겠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일종의 철학적인 시험대를 꺼내듭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아주 간단한 질문 몇 개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 시험은 정말 간단하면서도 강력해요. 어떤 철학이나 종교든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자, 당신들이 추구하는 그 궁극적인 경지, 그 이상적인 상태는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그런 특성에서 벗어나는 상태인가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탐욕. 궁극의 경지가 탐욕으로 가득 찬 상태일 리는 없겠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가르침이라도 당연히 탐욕이 없는 상태를 추구한다고 말할 겁니다. 좋습니다. 첫 관문은 모두가 쉽게 통과하네요. 같은 논리가 증오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깨달음의 경지가 막 미움과 분노로 불타오르는 상태일 수는 없잖아요. 그쵸? 이 질문의 답도 명백합니다. 당연히 증오가 없는 상태여야죠. 다음은 미혹, 즉 어리석음입니다. 뭔가 논리의 그물망이 점점 촘촘해지는 게 느껴지시죠? 진정한 자유가 혼란과 무지 속에 있을 리는 없으니까요. 당연히 이것도 없는 상태를 지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관문, 집착입니다. 이로써 진정한 해탈이란 무언가를 꽉 움켜쥐려는 마음이 없는 상태여야 한다는데 모두가 동의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여기까지는 어떤 가르침이든 당연하죠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진짜 차이는 바로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진짜 중요한 차이는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데 동의하는지가 아니었어요. 도대체 그 집착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그리고 남김없이 이해하고 있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부처님은 집착이라는 개념을 아주 날카롭게 해부합니다. 집착에는 4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감각적 쾌락에 대한 집착. 이건 대부분의 가르침이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미묘한 나머지 집착들, 특히 나라는 이 생각, 이 관념 자체에 대한 집착은 대부분 놓치고 만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경전이 지적하는 바는 다른 길들이 왜 완전한 자유에 이르지 못하는가? 그건 바로 이 마지막 집착, 영원하고 변치 않는 자아가 있다는 이 생각에 대한 집착을 간파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치명적인 결함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이 집착들이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끝까지 추적해 들어가면 마침내 그것을 완전히 끝낼 수 있는 길이 드러나게 됩니다. 흔히들 집착이 문제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자, 경전의 논리를 따라 그 뿌리를 거꾸로 한번 파헤쳐 들어가 볼까요? 집착은 갈망 때문에 생기고, 갈망은 어떤 느낌 때문에, 느낌은 세상과의 접촉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원인의 원인을 파고돌다 보면 마침내 모든 괴로움의 가장 깊은 뿌리인 무지와 딱 마주치게 됩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근본적인 착권이죠. 바로 이 지점이 이 모든 탐구의 가장 심오한 결론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만드는 진짜 범인은 욕망이나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 즉 현실을 오해하는 인지적인 오류, 무지가 진짜 원인이라는 거죠. 바로 이 통찰에서 다른 가르침들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고통의 서술에서 가장 첫 번째 고리인 무지만 딱 끊어내면 그 뒤에 줄줄이 엮여있던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셈입니다. 바로 이 깊고 철저한 통찰이야말로 맨 처음에 우리가 들었던 그 엄청난 자신감, 그 사자후를 뒷받침한 진짜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경전에서는 견해에 대한 집착이 아주 교묘한 덫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믿고 있어서 그것이 하나의 견해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채 집착하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이 과연 없을까요? 한 번쯤 깊이 돌아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